사쪽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찰 입구에 보면 단간이 있고 뭐 하마비가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마비라고 하는 거는 말에서 내려라, 이제 이렇게 말에서 내려라. 여기는 성스러운 공간이니까 이제 공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똑같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속된 영역, 일반적인 속의 영역을 어떻게 성스럽게 만들 것이냐, 성의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게 있고요. 그게 이제 단간지주도 그렇고 단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하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아주 존엄한 분이 계시니까 말에서 내려라고 하는 게 하마비.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거 보면 대소인원 개하마, 크고 작은 사람 다 할 거 없이 무조건 내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왕릉 앞에도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왕릉 앞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왕궁에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까지만 차 타고 들어와라고 하는 거죠. 이 하마비하고 관련돼서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왕궁에 들어갈 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말 타고 오고 가마 타고 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제 마부들 아니면 가마꾼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운전기사죠. 운전기사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제 오야봉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오픈카잖아요. 옛날 요즘으로 치면. 그래서 거기서 기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대감님 나올 때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바구 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야, 이번에 누가 승진한다더라. 야, 요번에 누가 뭐 좋은 자리로 올라간다던데, 뭐 떨어진다던데, 이렇게. 그래서 나온 말이 하마평. 하마평. 자기네들끼리 이제 레이더를 가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그 무슨 얘기 들었냐? 뭐 이렇게. 지금도 하마평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간지주. 이렇게 해서 여기 구멍 이렇게 뚫려 있는 거 있잖아요. 한 개가 있으면, 이 절 입구 쪽에 한 개가 있으면 그건 단간지주고, 여기 쉽게 말해서 국기뽕입니다. 이렇게. 국기같이 깃발 세우는 단간지주고, 그 다음에 법당 앞에는 이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괴불대입니다. 괴불대. 그래서 괴불을 펼쳐서 걸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고. 그래서 일주문 영역 밖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일주문 안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두 종류가 있어요. 원래는 일주문 바깥쪽에 대부분 많았는데 요즘은 일주문이 밖으로 쭉 빠지는 추세거든요. 쭉 빠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단간이라고 하는 게 혼자 놓는 경우도 있고, 제일 큰 단간은 지금 여기 맨 첫째 장에 나오는 지금 굴산사지 단간입니다. 강릉에 있죠. 강릉에 지금 43, 42쪽에 나오는 그 사진 보시면 굉장히 우람합니다. 혹시 굴산사지 가보셨어요? 사굴산파, 구산선문 중에서 구산선문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 개가 가장 강력한 거거든요. 그리고 구산선문 아닙니다. 뭐 그 산이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되는 거는 13개 이상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9라고 하는 숫자가 가득 많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9라고 하는 숫자를 차용해서 우리가 그냥 구산선문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선문의 특징들도 그렇게까지 뚜렷하지 않아요. 뚜렷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구산선문 중에서 두 개가 가장 유명하죠. 그게 하나는 사굴산문, 하나는 가지산문. 가지산문에 유명한 스님이 계시죠. 일현 스님, 태고 보호 스님. 일현 스님, 태고 보호 스님. 그리고 사굴산문에도 또 유명한 스님이 두 분 계시죠. 하나는 보조 진울 스님, 하나는 나옹 스님. 그래서 이 두 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산선문의 주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단간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문화가 있어요. 두 가지 문화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를 세우는 게 있고, 중국 가면 입구에도 쌍단간을 세웁니다. 쌍단간을 세웁니다. 이렇게 똑같은 걸 두 개를 세워요. 법당 앞에가 아니고 절 입구에도. 그래서 중국 단간은 쌍단간이고 우리는 외단간입니다. 요걸 당이라고 그러고요. 요 깃발 거는 이 깃봉을 당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단간지주, 이걸 단간이라고 그러고요. 당에
그러니까 여기에 깃발을 다는 거거든요. 이걸 당, 요거는 당을 깃대를 이렇게 세우는 간짓대, 기둥. 그 다음에 요거는 당간 지주, 받침대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두 개를 좌우당간이라고 할 거냐, 안 그러면 중간에 있는 건 대부분 나무라서 나중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좌우당간 할 때 요거 두 개가 같다는 의미로 쓰는 거냐라는 말은 약간씩 있어요.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불투명한데 우리는 아무튼 외당간 문화예요. 쌍당간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 당간 문화는 지금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도르래 해가지고 여기다 깃발 해서 이게 어떤 종파를 상징할 때 쓰기도 하고, 간판입니다. 간판. 종파를 상징할 때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저기서 어떤 법회 같은 거 한다고 할 때 이렇게 내려가지고 계시를 해주기도 하고, 뭐 그런 용도로 써요. 그리고 이거는 중앙아시아 문화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중앙아시아 문화예요. 중앙아시아에 솥대 문화가 있어요. 솥대 세우는 데가 소도원고는 아시죠? 거기 보면 소도에 대한 표현을 보면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소도에다가 깃대를 길게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북 같은 걸 단다. 잎 대목해서 북을 단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기에 이제 새만 붙이면 솥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솥대하고 소도하고 아마 마찬가지일 거다. 지금 그렇게 소도가 신성한 지역이잖아요. 소도가. 그리고 거기를 표시하는 앞에 장대가 있는 거예요. 장대가.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당간 문화로. 왜 우리에게는 샤머니즘 전통이 있고 그것이 불교 이전에 있다가 불교가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샤머니즘 문화에서 차용된 거예요. 저기서 또 출발하는 게 뭐가 있냐면, 거기서 출발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건당한다. 이게 당을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법사를 정하는 걸 건당이라 하잖아요. 당을 세운다는 거는 뭐냐면 그 뒤 깨달은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로 불교에서는 써요. 그러니까 종파나 그 다음에 이 뒤에가 신성지역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쓸 때도 있고, 당을 세웠다는 거는 나는 깨달음을 얻어서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루었으니까 와서 나에게 뭔가를 한번 도전해봐라 라고 할 때도 써요. 그래서 건당, 개당 뭐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46쪽에 나오는 당간, 기둥을 하나로 사살의 소속이나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리고 당간 중에는 쇠로 된 것도 있고 돌로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절 앞에 맨 바깥쪽에는 당간이 있고, 당간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대부분 부도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부도 한 장 넘기시면 이제 부도가 나오죠. 부도 다 아시죠? 근데 부도 이렇게 보시면 고려 시대까지는 절 안에도 부도를 씁니다. 절 안에도 부도탑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조선 시대가 되면 절 입구 쪽에 한적한 쪽으로다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고려 시대까지는 사후 세계관이 달라요. 돌아가신 분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 시대가 되면 약간 돌아가신 분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에 뉘어요. 칠성판에 북두 칠성이 새겨진 이런 긴 판에다가 이렇게 뉘웁니다. 여기다가 이제 뉘고 7번 묶어요. 북두 칠성이 죽음의 신입니다. 죽음의 신. 그래서 7월 칠석에 칠성에게 실타래를 올려놓고 기원하는 게 오래 살기 위한 풍습이에요. 지금은 이제 칠석이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절 입구 쪽에 안 보이는 데 나서 우리 어른 스님들이, 여기 우리 선배 스님들이 좀 우리를 좀 잘 보호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막상 눈에 그게 보이는 건 약간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조금 한적한 곳에다가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게 부도전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부도를 승탑이라고 하자, 스님탑이라고 하자. 부도라고 하는 건 붓다의 음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스님의 그런 유해를 모신 데를 부처님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잘 안 맞는 얘기입니다. 원래 부도라고 쓰는 의미가 있어요. 부도라고 쓰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선종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 아세요? 육조단경에 해능 스님을 부처님이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해능 스님 부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불이라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부처님 같아요라는 의미로 부도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부처님. 그렇게 나오는 문화는 선종하고 밀교입니다. 선종하고 밀교에서는 선생님이 곧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부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고,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다. 그림처럼 생겼다. 이게 이제 팔각 원당형 부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 옆에 석종형 부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돌로 된 종같이. 인도 스투파 양식이죠. 원래 산치대탑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인도 탑 양식으로 이렇게 이런 거를 조금 통도사 금강계단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약간 이렇게 좁빗하게 놨죠. 그래서 마치 종처럼, 우리가 종처럼 생겼다 그래서 돌로 된 종이라고 해서 석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에 나오는 이 팔각 원당형 부도는 팔각형으로 된, 팔각형과 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다가 된 이런 전각입니다. 사리를 모셔놓고 예배하던 그런 전각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화장하고 사리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 좀 썼고, 그리고 매장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부도까지는 부도 밑을 팠을 때 관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도엔 다 화장해가지고 그 안에는 뭐 사리나 유해를 모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관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부도 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화장한 스님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장 스님입니다. 자장 스님. 그리고 자장 스님은 돌아가실 때 이 법구가 약간 훼손이 돼요. 몸이 약간 훼손이 돼요. 육신이.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하게 되는 거고, 신라 시대까지, 통일 신라 시대까지도 화장이 일반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화장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 되면 이제 많은 분이 화장을 하고, 그런데 화장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화장 안 하는 분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도선 스님, 그 태조 왕건의 책사 중에 한 명인 도선비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옥룡자. 거기 부도 밑에서 유해가 나왔죠. 그래서 부도가 있으면 다 화장을 해서 어떤 그 유해를 넣는갑다, 뭐 사리를 모시는갑다,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58쪽 보면 문무왕이 화장했었다고 하는 뭐 능지탑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이제 문무왕이 화장해서 뭐 수중능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은 왕이 화장을 하고 난 뒤에도 훨씬 동안 일반학으로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다. 그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화장 비율이 이렇게 좀씩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다 그렇게 화장하지는 않았다.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달마대사 얘기 보면 집신 하나 들고 뭘 갔다. 그래서 관을 열어보니까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보면 화장 안 했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물론 뭐 전설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달마가 살던 위진 남북조 시대 때 화장 문화가 일반적인 건 아니었구나. 그게 만약에 일반적이었었다면 그런 스토리는 아예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겠다.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일주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일주문.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절의 입구들은 다 일주문이죠. 일주문이죠. 일주문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이 한 개가 아니고 한 줄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한 줄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인도 문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인도의 산치대탑에 가보시면 그 앞에 돌로 돼서 이런 식의 어떤 건축 구조들이 나오죠. 기념물 같은 거. 그 안쪽은 성스러운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일주문은 인도에서부터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주문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홍쌀문 계열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쌀문도 내나 일주문 계열이에요. 일주문 계열입니다. 그리고 사찰에서도 일주문 대신에 홍쌀문을 쓴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거를 그림에서도 찾았고 시에서도 찾았거든요. 월정사가 예전에 일주문 대신에 홍쌀문을 썼었어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림까지 남아있어요. 그림까지. 시에도 홍쌀문 얘기가 나오고, 홍쌀문도 그렇고 일주문도 그렇고 같은 기원이에요. 인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일본까지 갑니다. 일본의 도리라고 하는 것까지 갑니다. 그래서 일주문은 성역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그래서 부처님을 어디다 모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수미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첨성대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첨성대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수미산이 어떤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이거는 우주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산.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 그러니까 인도 신화에서는 수미산이 그런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상상의 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는 올림푸스 산이에요. 그게 올림푸스 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상상의 산이 뭐냐면 태백산이에요. 태백산맥 말고 저 태백산맥 말고 단군 환웅이 내려왔다는 태백산 신단수 할 때 이렇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우주산은 곤륜산입니다. 서왕모가 산다고 하는 곤륜산. 실제로 서북 쪽에 중국의 서북 쪽에 곤륜산이 있어요. 곤륜산맥이. 그래서 그 무협지 같은 데 보면 곤륜파. 그 다음에 불교 미술에서는 곤륜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곤륜 지역 쪽에 사는 사람들을 노예로 이렇게 쓰는, 이렇게 등치가 좋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약간 노예로 쓰는 이런 것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곤륜산은 아닙니다. 그건 신화 속에 나오는 산들이고 단지 그런 것들을 차용할 수 있는 거예요. 차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랑은 다른 거고 수미산은 실제로는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수미산의 가장 맨 앞쪽에 있는 입구에 해당하는 게 산 맨 밑에 해당하는 게 일주문.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사천왕이 있는데 해당하는 게 천왕문. 그리고 맨 위에가 도리천. 이 도리천에 33명에 사는데 이걸 이제 신들이 가장 잘 나가는 신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해서 전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신들의 전체. 그리고 그 전체의 왕은 제석천. 이게 원래 옛날 구조입니다. 옛날 리그베다 구조고 그 뒤에 이제 신들이 점점 위에 이렇게 쭉 올라가요. 여기까지를 지거천이라고 하고 이건 공거천. 쭉 올라가거든요. 무색계천까지. 그래서 저 도리천에 부처님을 모시는 게 기본 법식입니다. 기본 법식. 그래서 부처님을 너무 먼 곳에 모셨을 경우에는 중생이 다가갈 수가 없고 너무 가까이 모시면 이 어른이 성스럽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계의 연장선상 안에서의 최고로 존귀한 곳에 모시는 거예요. 여기에 도리천에 누가 사냐면 제석천이 살고 제석천이 사는 데가 묘승전, 수승전, 승전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를 부처님의 좌대로 생각해요. 부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모신 좌대를 수미좌, 수미단 이렇게 씁니다.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미산 요렇게 이 수미산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미산정에. 그래서 인간들은 여기에 다가갈 수가 있는 거고 수미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저 험난한 데를 누가 갈 수 있을까요? 불교 경전에 보면 성문승 중에서 신통이 있는 성문승들, 그 다음에 영각, 벽지불이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보살들 당연히 가고, 그 다음에 부처님도 당연히 움직이실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전륜성왕. 이렇게 5종류의 사람들이 저쪽에 갈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면서도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숭고한 경지에서 부처님을 저 수미산정에다가 모시는 이렇게 그런 법식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께서 수미산에 올라가 3개월 동안 설법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도리천 위모설법이라고 그래서 부처님 어머니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부처님 이제 탄생하시고 7일 만에 부처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그 덕분에 부처님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 시다르타는 봤죠. 하지만 부처님을 볼 수는 없었죠. 그죠? 부처님은 35살에 재탄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뵐 수가 없었죠.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셔서 부처님 어머니께 3개월 동안 설법을 하시고, 그때 이제 불상이 처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증일암경 내용들이 있죠. 그때 이제 3개월 동안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부처님을 뵙고 싶었던 우전왕이 전단향나무로다가 불상을 만들었다.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코사알라국의 파사이광이 자마금으로 만들었다. 이런 것도 있고, 미술사적으로는 보통 기원 전후에 간다라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는 미술사적 입장이고요. 불교적 전승에서는 이제 도리천 위모설법 시간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3개월 동안 부처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설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내려오시냐면 상카시아로 이렇게 내려오셨다. 자,
64쪽 보시면 그래서 일주문 여기가 있고 일주문은 아무튼 한 기둥으로 된 문. 그리고 저거는 기념적인 문. 그 뒤에 신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념하는 문. 그리고 일주문도 그렇고 이 사천왕문도 그렇고 천왕문도 그렇고 문짝은 없죠. 그래서 이게 약간 이 상징적인 거죠. 공간을 성역으로다가 구분하는 어떤 상징성. 자, 이제 천왕문 보세요. 천왕문에는 사천왕이 계시는 거고, 사천왕이 계시는 거. 불교계에 어떻게 보면 F4. 그래서 일종의 방위신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수미산의 네 방위를 관장하면서 악으로부터 막는, 악을 막아내는 신들. 그래서 원래는 동서남북에 이렇게 계셔야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수미산이 있으면 앞뒤로 이렇게. 그래서 만다라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대칭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죠. 그런데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일양성이라고 해서 어른이 뒤에 가는 문화가 있어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절에서 좌복을 보면, 좌복 위치를 보면 예불 할 때 행자가 맨 앞이잖아요. 부처님하고 제일 가까운 건 행자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가 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짬밥이 될수록 뒤로 가죠. 그래서 신도들이 잘 모를 때 보면 이렇게 앞쪽 자리가 더 높은 자리인 줄 알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동아시아에서는 어른이 맨 뒤쪽 자리. 그리고 그거는 전각도 마찬가지예요. 맨 뒤에 있는 정각이 가장 메인 정각입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으면 대웅전 뒤쪽에는 다른 걸 안 놔요. 특별하지 않으면. 특수한 경우에는 놉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특수한 경우들이 있는지. 그래서 뒤쪽으로 갈수록 더 메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정각들은 그 옆에 배치되죠. 옆으로. 동일 축선 뒤쪽이 아니고 옆쪽으로 배치가 되죠. 그래서 사천왕도 뒤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몰아서 한쪽 방향으로 앞에다가 넷을 이렇게 배치한 거죠. 그래서 탱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탱화에 보면 보통 부처님이 여기 이렇게 계시면 사천왕이 이렇게 보통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용주사, 뭐 영산해상도나 이런 데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사천왕. 그런데 어른 뒷꼭지에서는 가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자, 사천왕. 그리고 이 사천왕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문제들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탑을 든 게 북방 다문천왕. 인도에서는 두 가지 룰이 있습니다. 인도는 동쪽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남쪽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향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인도는 더워요. 그래서 남향을 싫어합니다. 일조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동쪽을 길한 방향으로 봐요. 그래서 사원 구조도 동아시아는 다 남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는 동향입니다. 그래서 중국 문화하고 섞였을 때 중국 문화하고 저 중앙아시아 같은 데서 중국하고 인도하고 어디까지가 영향을 미쳤어?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발굴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보는 거냐면 이게 동쪽으로 문을 냈냐 남쪽으로 문을 냈냐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 같은 경우도 출가하실 때 동쪽으로 출가하시고 동문으로 출가하시고 그 다음에 깨달음도 동쪽으로 얻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서쪽. 서쪽으로 얼굴을 봤다는 건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누웠다. 그러면 얼굴은 서쪽을 보셨겠죠. 그래서 동쪽은 탄생, 생, 그 다음에 어떤 변화, 길함, 그 다음에 서쪽은 죽음. 그래서 동쪽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선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인도 저 마하보디데탑사라고 하는데 아시잖아요. 가장 크게 유적이 남아 있는 그쪽에 들어가게 돼 있죠. 탑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입니다. 동쪽.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건물을 낸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석굴암. 그래서 그게 인도 영향을 받은 거냐라는 얘기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천왕 중에는 북방이 대장입니다. 리더입니다.
북방이 리더가 되는 이유는 인도에 동쪽 숭배도 있지만 북쪽 숭배라는 게 있어요. 그 히말라야 숭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북구로주가 관리하는 이 분이 북방 비사문천왕, 다문천왕이고 그 양반이 탑을 들고 있어요. 탑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걸 일산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창입니다. 창. 그래서 탑하고 창을 들고 있는 게 너무 언밸런스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인도 문화에서는 승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불탑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승리하겠다. 공양소탑이에요. 조그만 탑들을 이렇게 휴대용 탑. 그래서 탑을 주고 창을 가지고서 언제나 승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들을 가집니다. 거고 66쪽에 보시면 마지막 세 번째 해탈문, 일주문, 천왕문, 해탈문, 이렇게 세 번째 문. 해탈문이 이제 제일 보기가 이해하기가 힘든 문이에요. 그 이유는 세 번째 문, 첫 번째 문, 일주문은 어떻게 보면 문 같죠.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문은 아니지만 문이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천왕문도 그런 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통과하는 어떤 문 같은데? 라는 개념은 있어. 하지만 해탈문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이게 이제 누하진입이라고 그래서 어떤 누각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 산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산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기를 누각을 이렇게 만들고 약간 평지로 해서 여기다 법당을 이제 모시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 만세루 아니면 무슨 뭐 보통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만세루. 저쪽엔 뭐 진동루라고도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죠. 영주 부석사, 안양루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 통과 공간을 해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탈문. 그리고 이 공간은 상대적으로 낮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낮고 좁게. 건물 자체가 이렇게 낮게 돼 있으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움츠려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한테 들어올 때 숙이고 들어와 라고 하는 그런 건축 설계입니다. 그리고 약간 좁고 어두운 데를 통과하다가 밝은 데를 딱 보게 되면 환희심이 나죠. 그리고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뒤에 대웅전이 있으면 앞에를 이렇게 그냥 막죠. 이 밑으로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평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고창 선운사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화엄사도 그렇고 뭐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밑으로는 못 지나가고. 이런 거는 우각진임이라고 합니다. 우각진임. 이것도 해탈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 해탈문이에요. 해탈문. 그리고 이 경계 안에는 해탈 경계라고 얘기해서 해탈이고 여기가 바로 이 도리천 영역이에요. 해탈문 안쪽이. 그리고 거기에는 부처님 대웅전이 모셔져 있죠. 탑 이렇게 보시면 자 책이 이게 몇 페이지냐면 75, 74, 71페이지인가요? 산치탑.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탑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에서부터 화장 문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탑을 화장하는 거는 유목민들 문화예요. 유목민들 문화입니다. 유목민들 같은 경우는 계속 한 군데 사는 게 아니고 옮겨 다니기 때문에 매장을 했을 경우에 뭐 그 뒤처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화장을 했을 때 화장을 하면 이제 뭐 다 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흩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추모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탑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탑은 불교 말고는 다른 집단에서는 좀 잘 나가는 사람도 탑 만들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 탑도 만들었어요. 그 잘 나가는 사람 탑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불교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다자탑이라고 하는 탑이에요. 다자탑을 천자탑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1000명의 아들을 낳은 여자를 기리는 탑. 존재할 수 있을까요? 1000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바퀴벌레도 아니고 1000명을 어떻게 낳는데 물고기 외에는 막 그렇게 낳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물고기나 안 그러면 곤충 외에는. 그래서 이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기서 이제 많다. 겁나 많은 아들을 낳은 여인.
그 다자탑이 바이샬리의 4대 탑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탑이고 아들을 많이 낳은 여자를 기린 탑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는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여자들이 가서 중국이나 인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고 싶은데 그 부분이 뭐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뭐 딸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성소예요. 굉장히 큰 탑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큰 탑이었던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꼭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탑을 만드는구나. 기념할 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탑을 만들었구나. 그게 인도 전통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 탑 제도가 약간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깨달음을 얻고 기릴 만한 사람이 아니면 탑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율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탑을 만들 수 있는 주체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라고 해서 탑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스님은 탑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스님, 그다음에 벽지불, 전륜성왕, 일반 스님이 아니고는 전륜성왕 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처님 이렇게 탑을 만들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율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그래서 유목문화에 의해서 화장이 이루어진다는 거 한 가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은 유해, 연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리를 이렇게 탑을 만드는 기념물입니다. 기념물. 그래서 인도탑 양식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인도탑의 기본 양식이죠. 인도탑의 기본 양식. 그리고 인도 불교탑 같은 경우는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걸 정하셨어요. 그게 이제 사립을 목건년이 돌아가셨을 때,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탑을 만들면 좋겠습니까?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고, 후대 스님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그 얘기가 유전되고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그건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보면 가사를 접은 위에 바루를 넣고 석장을 꽂아라. 가사를 우리가 접으면 네모나잖아요.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모. 그리고 바루를 뒤집어 엎고 위에 석장을 꽂아라. 그러니까 후대 스님들은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화돼서 쉽게. 저 위에 꽂은 거는 일산입니다. 일산. 인도는 덥기 때문에 탑도 그렇고 불상도 그렇고 이 양산을 꽂습니다. 양산을. 그래서 양산 꽂는 거고, 이게 왜 이렇게 여러 개가 돼요? 그건 장엄한 양산. 장엄한 양산. 됐다 좋은 양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분을 모시는 그런 법식이고, 그러한 부분은 이 인도의 이 부분은, 인도탑의 이 부분은 지금 오른쪽으로 보세요. 그 같은 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한국탑의 맨 꼭대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수용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꽂아가지고 이렇게 평두하고, 그 다음에 이 일산 양식들은 요 꼭대기 상륜부로 들어옵니다. 상륜부로. 그 다음에 76쪽 보시면 이제 뭐 석탑들, 뭐 이런 장엄한 탑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탑,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나라 탑을 말씀을 드리면 석가탑입니다. 석가탑 형태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많은 겁니다. 3층으로 돼서 돌로 된 기본 집 모양입니다. 전각 모양 3층 누각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주사 팔상정 같은 게 3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도에서는, 중국으로 이게 넘어왔을 때, 불교가 넘어왔을 때 제일 힘든 게 건축입니다. 건축. 사리, 불상, 그 다음에 경전, 이런 거는 가지고 오기가 쉬워요. 옮겨오기가 쉬워요. 사리는 조그마하니까 가지고 오기가 쉬울 거고, 경전도 그냥 조그마하니까 뭐 전체를 다 막 가지고 오고 이러진 않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경전들을 가지고 오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불상은 어떻게 모셔올까요? 현장 스님의 이야기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인도에서 저 불상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불상을 중국으로 모시고 가서 제작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작게 나무로 깎아주세요. 이렇게 해버려요. 작게 나무로 깎아주세요. 그러면 작게 깎아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모시고 와가지고 중국에서 키워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사리가 먼저 옮겨오고 건축은 못 옮겨왔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사는 넘어온 거잖아요. 머리 깎는 건 넘어온 거잖아요. 바루는 지금 그 형태는 아니지만 넘어온 거잖아요. 건축은 100% 우리 거죠.
건축은 100% 우리 거잖아. 그죠? 한 개도 못 넘어왔잖아. 그럼 중국에는 인도식 건축이 있느냐? 없죠. 없죠. 그래서 건축은 넘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건축은 넘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덕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에서 내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리가 먼저 넘어오고 건축은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리를 어디다 모시지? 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때 중국에서 명당 건축이라고 있습니다. 명당 건축. 지금은 명당 하면 뭐 좋은 자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명당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좋은 건물을 지칭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당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다층으로 된 누각 형태의 높은 그런 건물의 최상 건물입니다. 예전에는 좌우로다가 넓히는 것보다 건축이 상하로 높이는 게 훨씬 힘듭니다. 단가가 훨씬 많이 듭니다. 예전에는 땅값이 크게 좌우하는 시절이 아니고 기술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50평씩 이렇게 해서 100평을 짓는 거하고 2층으로 100평을 올리는 거하고 순수하게 노동력만 가지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게 일이 힘들겠나? 땅값 빼고. 그죠?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건축비는 다이아몬드 값처럼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값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질량이 2배라 해서 곱하기 2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점프를 하는 거예요. 3층을 지으면 저거는 훨씬 올라가는 겁니다. 2층 짓는 거하고 또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층으로 된 다양한 건축, 다층으로 된 건축군이 있어요. 그게 지금 탑의 원형입니다. 우리 탑의 원형입니다. 동아시아 탑의 원형입니다. 이게 명당 건축이라고 해요. 이렇게 홀수로 짓습니다. 홀수로. 명당 건축입니다. 여기다가 부처님 사리가 불교 입장에서는 가장 존중해야 될 중요한 예배 대상이고 신성한 물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리를 어디다 모실 거냐? 중국에서 가장 좋은 건축 그거 거기다 모시겠다. 라고 해서 여기다 모시고 여기서 탑돌이도 하고 안에서도 돌고 밖에서도 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 탑의 어떤 원형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중국도 다 나무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건축된 사각형 지금 생각하시면 법주사 팔상정 같은 거 그런 식의 탑이 가장 중국에서 오래된 탑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나중에 화전을 하면서 나무가 다 없어져요. 나무를 다 개간해가지고 싹 밀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무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뭘로 지을 수밖에 없죠? 벽돌. 그리고 사각형이 더 옛날 양식이고 나중에 발전하면 팔각형. 그래서 지금 돌로 됐느냐, 나무로 됐느냐, 벽돌로 됐느냐, 뭐 이런 차이들은 있지만 실제로 건축되는 것들은 전부 전각 양식이라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앞쪽에 어저께 우리가 봤었던 황룡사 9층 목탑 보시면 돼요. 이게 페이지가 잠깐만요. 19쪽 보시면 이런 식. 이게 이제 옛날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19쪽 보시면 이렇게 크게 황룡사 9층 목탑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시작됐다더라. 그리고 사리를 모셔놓고 그 안에서 예배도 하고 했었다더라.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좀씩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탑 중심에서 불상 중심으로 이동을 해요. 예배 대상이 그러다 보니까 탑이 점점 좀 쫄아들고 그 다음에 불상이 점점 커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동양 삼국이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탑만 같아도 다릅니다. 중국은 벽돌탑이 가장 주류고요. 현재 전탑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탑. 일본은 비도 많이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무가 좋은 게 많아서 고든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탑. 그래서 중국을 전탑의 나라,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석탑의 나라, 일본을 목탑의 나라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탑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의 양식적인 차이들은 있는데 이게 다 전각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돌로 만들다 보니까 단순화된 거지 원래는 집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탑에 짝수가 있느냐 이러는데 그건 뭐 기본적으로는 원래 홀수입니다. 짝수 탑은 특수한 경우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세로는 홀수, 가로는 짝수입니다. 탑은 가로는 뭐 사각형 탑, 팔각형 탑 이렇게 가는 거고요. 세로는 3, 5, 7, 9 이런 식으로 홀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하면 그냥 고스톱판이라고 생각하시면 3, 5, 7, 9로 찍는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기수우수라고 하는 겁니다. 홀수와 짝수. 그리고 홀수를 더 중요시해요. 홀수를. 그래서 종교, 정신, 하늘, 그다음에 남자, 양기 이런 거랑 관련된 거는 전부 홀수입니다. 그리고 땅, 약간 음한 거, 옛날에는 여자를 안 좋게 봤기 때문에 여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짝수예요. 숫자로 배열할 때는 그렇게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사찰에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전부 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할 때도 한 번 하거나 세 번 하거나 부처님도 한 번 모시거나 세 번 모시거나. 짝수일 때는 어떤 경우 있죠? 1000불, 3000불, 그죠? 짝수. 하지만 거기서는 전체가 짝수라는 의미보다도 일일이 앞에 붙는 1, 3 이런 데 의미를 두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보시면 탑의 모양을 보고 시기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얘기는 내일 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